특별히 전도 선교 사역위원회의 특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뒤에 앉아서 저는 들었습니다. 감히 뒤에서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흥교회를 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었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을 합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 보자라는 그런 결단, 그런 의지를 오늘 특송으로 나눠주신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적인 내용들을 잘 종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오늘날에도 신앙 고백으로서 기본적인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표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계속해서 성경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해 주시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제 40문에서 44문의 주제는 십자가에 멈추지 않고 더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멈추지 않고 더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죽으심이고, 두 번째는 장사하심이고, 세 번째는 음부 강하라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낮아지신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핌으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부활에 위한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점검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40문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문제,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시작되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진리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무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답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이고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바로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분명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의 고백, 중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바로 살아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는 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못을 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셨습니다. 여기서 장사됐다는 말은 큰 용사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땅에 묻히게 됐다는 의미. 자, 41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장사는 누구에게 치르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사형 선고 의사 선생님이 사망 확인서를 끊어준 사람만 장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세마포로 사람을 싸고 향유를 바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도 질식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토리이고 내용을 상상하시면 드라마처럼 만들어지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장사되셨는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란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께서 장사 지내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 지내셨다고 기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단들,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지 않았다라고 부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죽었으니까 부활도 안 했다라는 논리, 억지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 지냄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매장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계속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42문입니다. 42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은 모두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도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제거하는 최종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의 사함은 받았으나 우리가 지금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많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넘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이니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죽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만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신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3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은 또 다른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약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의 결과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를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되면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늘 진실되고 착하고 성실할 줄 알았는데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거나 얍삭빠르게 물질을 요구하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켰다면서 스스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아닌가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꼴랑 3명 있는데 이 3명이 다 다른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헷갈리시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만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유익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바로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니 물질이 부족하면 불편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물질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그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듣는 내용들은 날이 갈수록 이 물질이 더 모두가 풍족하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44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4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아멘. 사도신경이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내용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문구 중에 음부로
또는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왜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을까? 원래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 약 210년경에 이 신앙 고백 및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 후반에 처음 이렇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6세기 이후에 몇몇 기록물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50년경에 교회가 공인한 문헌에 이렇게 사도신경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추가되고 업데이트된 내용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번역이 없습니다. 1887년에 조선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1894년도에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에는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1908년에 이제 합동 찬송가를 발간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앙의 차이와 그리고 선교사들의 이렇게 이제 의견들에 의해서 이 부분은 빠지게 됐고, 빠진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음부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더 낮은 곳으로라는 의미의 장소가 아닌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지셨는데, 하물며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더군다나 죽으신 분이 땅에 묻히기까지 하셨다라는 것, 이 모든 가정들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낮아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저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모든 고통들을 그가 먼저 친히 감당하시고 느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원인을 이제는 죽음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니 더 이상 이 죄의 두려움, 고난,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가 죽기까지, 그리고 땅 속에 장사되심까지, 그리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까지 당하시면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가 그렇게 지옥 같은 고난을 견디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 하여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면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함께 주셨다라는 이 성경대로의 신앙의 원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가 여전히 지속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영육 간에 강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죽음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